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의 구절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목적과 계획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이고, 이것을 위해 예배하며, 이것을 위해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기도하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연말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희는 내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할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클로즈드 미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즈하는 게 무엇입니까? 닫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저희가 클로즈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미션은 아시는 것처럼 선교입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미션이라는 말은 선교의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그런 선교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교학자들은요, 보통 이 선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1990년대를 하나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흐름을 1990년도 이전과 그 이후로 보통 선교학자들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의 리포트를 들어보면 1990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역을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남미, 브라질,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교회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와 반면에 중동을 비롯한 텐포리 윈도우 지역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텐포리 윈도우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들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리포트들을 계속 해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 지역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요, 1990년도 이후에는 매우 다른 그런 양상을 리포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지역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지역의 구분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일어나는 지역과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구분이 서서히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동의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 훈련에서 시작을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일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19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먼저요, 18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요, 그렇죠? 18절에 대한 결론이 맞습니다.
두 번째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19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훈련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태복음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고 그리고 지금 28장 19절 그 전까지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마태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이 그러므로는 4개의 복음서, 4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28장 19절부터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그러므로는 복음서의 결론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선교 이야기의 결론이자 요약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서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9절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부색을 달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민족을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랄프 윈터라는 선교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이라는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요. 그 안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가 그 안에서 함께 선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갔던 곳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요, 이런 제목을 가진 아티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라는 제목을 가진 아티클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조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이야기가 점점 확장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까지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바벨탑에서 그 정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깊이 탄식을 하셨고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자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랄프 윈터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라는 제목으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판을 치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을 가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기록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그렇죠? 가라. 어디로 갑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바로 가라였습니다. 19절에 가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선교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를 해오다가 바로 이곳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요약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몇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요.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가서, 가라라는 동사였고, 둘째는 제자로 삼아가 또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 라는 말입니다. 원문 성경으로 보면 제자로 삼아 이 말이 본동사고 그쵸? 나머지 동사는 제자로 삼아를 꾸며주는 그런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분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나머지 동사들은 그 둘레에서 제자로 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그런 보조하는 동사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제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신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흐름을 주도했던 단체 중에서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미국의 도슨 트로트맨이 시작한 아주 국제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치고 그리고 1:1 양육이 굉장히 강한 곳으로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 교재가 있었는데요. 그 교재의 이름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릭슨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영어 제목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단체들을 대부분은 이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을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초신자가 잘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책을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 이 책의 제목을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마이클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마이클 윌킨스는요, 제가 유학을 할 때 탈북신학교의 신학학부 학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저서가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은요, 수업 시간에 간증을 들어보면 히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피족을 아시죠? 그렇죠? 머리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바지 찢어서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골반에다 바지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는 많이 봤는데 부산에 와서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경건한 동네에 제가 잘 이사를 온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윌킨스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히피족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간증을 쭉 하는 걸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정도로 아주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마약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신학교의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적은 이 제자도 신학이란 책을 쭉 읽어보면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그 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그리고 제자로의 부르심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 곧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곧 제자로의 부르심이지 이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돼 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 한국교회에 퍼졌을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제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 순서를 보니까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그리고 선교학자 중에 데이빗 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입니다. 이 데이빗 보시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시리아에 있는 유대인 기독 공동체에게 전해진 복음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D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가 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읽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한순간에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유대교적인 요소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극단적인 장로교인들과 아주 극단적인 순복음주의, 그 교회 교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집단이 아주 공통된 그런 공유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똑같이 행위보다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보다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토론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들과 아주 자유로운 성령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만 강조하고 성령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심칭의론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니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지킬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이, 그리고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매일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무엇입니까? 동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2는 4, 동의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각개전투를 할 때 높은 포복도 하고 낮은 포복도 합니다. 정상적이면 20분이면 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입니다. 이 20분 배운 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받은 병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은 병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자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에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진짜 맹인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크게 나누면 첫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고, 둘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역이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몇 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문단 나누기를 하면 마가복음 중간의 문단은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의 이야기가 제자도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벳세다 맹인이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앞에서 직접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히 보일 때, 모든 것이 열릴 때 진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고 제자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성품이 넉넉하고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남침례교회를 나오셨는데요. 교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설교를 하는 날이 되어서 사모님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3시간을 가고 또 4시간을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고속도로가 얼마나 깁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하염없이 운전을 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야 하는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멈추고 주변을 보니까, 그러면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만 반대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서쪽으로
하염없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엄청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펴서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2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배와 의심이 함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회의가 함께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던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의심이 같이 가고 예배와 회의가 같이 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1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경배와 의심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나오고, 지금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리 숙제는 많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목사님이 도대체 이 가정주부의 분주함을 아시는가 하는 질문도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다 압니다. 제자훈 훈련했던 한 청년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청년이요, 제자 훈련 받느라고 입시생들이 먹는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숙제를 2시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평안함 가운데 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까? 고난 중에 경험을 합니다. 제자도를 가지고 살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그때의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는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동행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동행하심의 축복, 이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고 이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리고 주께서 나를 데리고 인도하시며 손을 잡고 나오셨구나 하는 고백을, 그런 고백을 저희는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이런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